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잘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또 잘 새겨지게 해주셔서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기에 충분한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최근에 좀 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되게 슬플 때 울죠. 그렇지만 또 너무 기쁜 일이 있어도 또 진한 감동을 받았을 때에도 사람들은 울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 가운데 가치 있는 눈물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것도 있어요. 하품을 하다가 나오는 눈물하고 또 깊은 회개를 동반하는 그 눈물은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이집트 나일강에 사는 악어는 사람을 잡아먹고 난 후에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 하는 그런 전설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실제 악어는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린다고 해요. 근데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요. 눈물샘하고 입을 움직이는 그 신경이 같아서 입을 움직일 때마다 눈물이 저절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에는 이 말을 정치인들이 흘리는 거짓 눈물을 비유해서 이렇게 널리 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린 눈물이 나와요. 어떠한 눈물이었는지 그것을 한번 같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애굽을 탈출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이제 그들을 이끌어 가셨는데 그 땅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땅이 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일이 바로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는 일이었어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7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남김없이 다 쫓아내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리신 명령이었습니다.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첫째, 사람은요, 땅의 주인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명령이에요. 가나안 7부족들이 그 땅에 살고는 있지만 그들이 결코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희년이라는 제도를 배우게 되는데 희년이 뭐냐 하면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돌아와요. 그렇죠? 그 안식년이 7번 계속이 되면 49년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에요. 그래서 그 희년을 꼭 지켜라. 희년이 되면 노예도 다 해방을 시켜줘야 되고요. 누구에게 땅을 샀다면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거저 값없이 공짜로 돌려줘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인데 땅은 공동으로 사용해야지 어느 한 사람의 것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바꾸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바꾸려 하셨을까? 한마디로 영적으로 그들이 너무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서 18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악했는지 땅이 그 주민을 스스로 토해낼 정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똑같이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경고를 내리십니다. 레위기서 18장 28절에 보면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너희도 여기에서 잘못하면 이 땅에서 내침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실제로 가나안 주민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죠. 자, 다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내쫓아야 되는 그 명령을 받은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명령을 순종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 묻고 계세요. 어째서 내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내 감정, 내 이익을 먼저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문명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자기들보다 문화적으로 훨씬 더 앞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말로 비유를 해보자면 자기들은 구닥다리 전화기를 쓰고 있는데 가나안 족속은 와서 보니까 아이폰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자기들은 무기라고 해봐야 칼 몇 자루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장군 정도 돼야 칼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그래봐야 또 기껏해야 구리로 만든 거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와서 보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철로 만든 탱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좋은 것을 왜 없애버립니까? 뺏어서 쓰고 싶은 거죠. 그런데 뺏어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이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산다면 영적으로 너무너무 나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잘 알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내가 누구하고 교제하는가? 이것은요, 내 삶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고 심지어는 내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고 그들과 결혼 관계를 맺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의 문화에 영향을 받고 영적으로 오염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문화는요, 정말 가증스러웠어요. 레위기 18장을 읽어보면요, 성경에 어떻게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나 그렇게 생각이 날 정도로 부끄러운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명령을 하시고 이제 이 명령에 대한 살붙이에 대한 예가 그 다음 구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어요. 어머니, 계모, 여자 형제, 손녀,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형수, 제수, 이웃의 아내, 이런 예가요 성경에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버젓이 행해지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교제를 그렇게 막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과 언약을 체결했느냐? 왜 이방신들의 단들을 헐지 않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보면요, 힘 있는 자가 있고 힘 없는 자가 있죠. 근데 둘 중에서 누가 먼저 계약을 체결하자고 말을 합니까? 힘 있는 자들은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가서 정복하면 되지 뭐하러 언약을 맺습니까? 힘 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려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은 내가 반드시 승리를 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이 힘이 있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하고 계약을 맺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체결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부리고 싶었거든요. 그게 더 유리해 보였어요. 또 그들이 섬기는 그 풍요의 신에 매료당해서 그 단들도 헐지를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어요. 3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는 올무가 될 것이다. 그들이 결코 너희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정말요 우리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요 이 가나안 땅의 요소가 이미 들어박혀 있거든요. 그것을 꼭 몰아내야지만, 그것을 다 없애버려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선언이 있은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섞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 선언이 있은 후에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높여 웁니다. 그래서 그곳의 지명이 보김이라는 지명이 됐는데, 보김은 우는 자들, 우는 사람들 그런 뜻이거든요. 땅 이름이 우는 사람들이라는 땅 이름이 될 정도로 울었어요. 그런데요, 이 울음이 가치 있는 울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가치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울음은 가짜였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좀 잘해보겠습니다. 그런 울음이 아니고요. 우리 그런 아이들이 있죠. 부모가 회초리를 딱 들면 일단 울어요. 울어요. 왜 웁니까? 안 맞으려고. 매 안 맞으려고 울어요. 그리고 그 위기가 싹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대로 싹 돌아가죠. 마치 이 부모가 회초리를 들면은
울음을 울어서 그 순간을 모면해 보려는 그 아이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이 바로 그런 울음이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그렇게 끝이 나는데요. 이 제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저 자기들이 그런 정말 심한 그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걸 어떻게든지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들은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돌려보고 싶었던 것이요. 그렇지만 상한 마음과 진실한 회개 없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예배를 가증히 여기시죠. 이들이 복음에서 울 때 이들의 울음은 진정한 회개의 통곡이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울었다면 그들은 그 우상의 단들을 다 헐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냈겠죠.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똑같은 눈물이라도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통곡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눈물은 진정한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눈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바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복임의 눈물은 아주 어두운 미래의 전주곡처럼 처량하기만 한 눈물이었어요. 가치 없는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눈물은 참 고귀한 겁니다. 그러나 의미 없는 눈물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에요. 우리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요, 찬송 한번 부르다 눈물 한번 흘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봉사했다고 해서 우리의 영성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요. 잘못했구나 후회한다고 해서 그 후회만으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회개합시다 소리 한번 치고 끝난다면 그것이 바로 복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감동은 받지만 우리의 인격이 바뀌지 않고 성품이 바뀌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이 복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이 예배도 잘못하면 복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눈물, 그 눈물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는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책임이 뒤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흘린 눈물은 행동의 변화가 전혀 없었던 무가치한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얼마든지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열심히 줄어들고 믿음의 수준이 낮아지는 이때 우린 분연히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주님을 위해 꾸준히 지켜나가는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